하나님은 또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속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 속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를 이렇게 잘 보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를 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께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온 유대, 즉 사마리아를 지나서 온 유대로 퍼지고 그것이 이제 안디오까지, 수리아 안디오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지만 빌립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요 중간에 이제 그 11장 그 19절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일에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어찌 보면 바나바가 시작됐지만 바울 중심의 1차, 2차, 3차 순회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3차를 볼 건데요. 특히 13장, 14장이 총 3차의 그 전도, 그 순회 전도 중에서 1차에 해당합니다. 그 1차이기 때문에요. 이 1차는 시기적으로 한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약 한 2년 정도 소요된 전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있었던 거리가요, 2300km 정도를 갔다고 봅니다. 되게 많은 거리를 갔습니다. 이때, 중심 전도 대상 지역은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인데요, 길쭉한 섬인 구브로와 또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실 교통수단이 배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도보로 갈 수 있는 어떤 말이나 낙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 볼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순회 선교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이제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는 사도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선지자였고요.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사실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5명 중에서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가 아마 선지자였을 것이고 마나인과 사울이 교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불변사 태가 세 사람과 두 사람 앞에 각각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세 사람 앞에 두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였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좀 설명을 본다면요. 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바나바와 사울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나눴으니까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니게르란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다음 절에 구레네 또 사람 루교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시므온과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만약에 구레네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르는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갔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마나인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로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같은 젖을 먹었는데요. 같은 젖을 먹었는데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이 마나인은 전도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5명 정도가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원어에 보면요. 이 5명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라 그러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고요. 그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특별한 일이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어찌 보면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했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하는 일을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교회인 안디옥 그것도요.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선교의 중심 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을 순회 선교 사역자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뭘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전 교회가 금식하게 하시고 전 교회가 같이 마음 모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금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할 만큼 우리는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진다면 우리는 언약과 맞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맞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언약과 맞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전무후무한 응답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당시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초대교회도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응답의 방법이 yes냐, no냐, wait냐입니다. 줄게, 안 된다, 기다려봐라, 다른 더 좋은 걸로 줄게. 이 세 가지 100%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no나 wait가 아니라 yes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서 오래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방향 맞추기를 원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13장부터 보게 되는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 맞추어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맞는 기도를 통하여 참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